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두란노에서 나왔고 2017년 5월에 초판이 발행이 되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18년 1월 달에 28세번입니다. 280페이지고요. 14,000원입니다. 이 책은 일전에 소개했던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팀 켈러를 읽는 중입니다. 라는 책의 제2장 도시 부분에서 추천한 도서입니다. 목차를 한번 읽어봅니다. 프롤로그가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제1장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제2장 내가 만든 신 사랑,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제3장 내가 만든 신 돈,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제4장 내가 만든 신 성취,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없다. 제5장 내가 만든 신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제6장 내가 만든 신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 제7장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의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 에필로그는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저자는 머리 말해서 우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고 강조합니다. 니체가 말한 대로 세상에는 실제보다 우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인가 추구하다가 슬픔을 넘어 절망을 하는 이유는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현대사회도 고대사회 못지않게 문화마다 그 문화를 지배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를 지배하는 신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탐심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선언했습니다.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는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가장 절실한 갈망이 우상으로 확대됩니다.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신, counterfeit God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counterfeit라는 단어는 위조의, 모조의, 가짜의, 가장한이라는 뜻이죠. 켈리는 우상의 속성에 대해서 22페이지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을 거야.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당신의 행복, 삶의 의미, 또 정체성에 하나님보다 더 영향을 끼친다면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마음속 우상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우상을 사랑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고 믿고 순종합니다.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우상을 이기는 길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이 책, 내가 만든 신입니다. 팀 켈러는 이 책을 시작하는 서론 부분에 우상을 이기는 길의 결론에 대해서 31페이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에서 헤어나 전진하려면 우리 마음과 문화에 자리한 우상을 분별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짜 신들의 악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시내산과 십자가에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분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신다. 당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신다.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다.
네, 이제 1장부터 살펴보면 1장은 내가 만드신 평생 소원, 오래 간절히 바랄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 내 평생의 절실한 꿈, 이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나 그것이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서 아들 이삭으로 옮겨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기보다 그분께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신 것은 오히려 자비요 사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 사건은 우리의 우상 숭배 문제를 해결하는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54페이지에 팀 켈러가 한 말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킬 수 있는 실제적 해답이 있다. 보유하는 게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한 우리 삶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 노예가 되지 않을 방도를 찾아야 한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되뇌고만 있어서는 결코 그리 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해야 한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과 의미와 안전을 얻고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지 감당해 낼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의 빚을 갚도록 요구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시는, 즉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해줬는데요.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충분함을 알려면 우선 예수님밖에 남은 것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때 오히려 우리를 죽이시는 것처럼 다가오십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만든 가짜신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2장은 내가 만든 신 즉 사랑이죠. 사랑에 속고 속다 환멸에 찬 노예가 되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적절한 경계선을 벗어나면 그 좋은 것이 우리의 가짜신으로 변화됩니다. 아름다운 여인 라헬의 목숨을 건 야곱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상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과 섹스는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너무 겁내거나 반대로 사랑밖에 모른다면 이미 사랑이 신적 위력을 발휘해 우리의 지각과 삶을 뒤틀어 놓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사랑하는 상대가 있더라도 우리의 참된 배우자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감격하면 다른 사이비 구주들은 우리 마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바라볼 대상 중 모든 가짜신을 능히 물리치게 할 만큼 아름다운 분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뿐입니다. 내 사랑스러운 주님, 주님만이 내 생명이요 빛이요 아름다움이십니다. 제3장은 내가 만든 신 즉 돈인데요. 풍족한 소유와 소비로도 영혼의 헐벗음은 면치 못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팀 켈러는 평생 소원의 우상에서는 아브라함을, 사랑의 우상에서는 야곱을 성경적 사례로 들었는데 돈의 우상에서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돈이라는 우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상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심이란 돈을 사랑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돈에 대한 과도한 염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기본 은유를 탐심과 돈에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물에 대해 쓰신 이 섬기다라는 단어는 엄숙히 서약하고 왕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돈을 위해 살면 당신은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시면 돈은 왕위에서 밀려납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안전이 하나님께 있으면 돈이 염려와 욕심을 통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탐욕과 물질주의가 분명히 만연해 있는데도 그게 자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은 가장 보편적인 가짜 신입니다. 불안과 욕심을 통해 돈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성경의 삭개오는 구원이 율법이 아닌 은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짜 신인 재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11조가 아닌 전부를 주셨습니다. 기독교 신자에게 11조란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구약의 신자보다 우리는 사실 더 많은 헌금 비율을 적용해야 옳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전과 보호와 통제라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데 무조건 전액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표면적 우상이 아닌 마음속의 근원적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배로 삼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셨죠.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보배로 삼아야 합니다. 돈에서 의미와 안전을 찾던 것을 그만두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남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후한 백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켜주심이 십자가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란 없앨 수 없고 단지 대체될 수 있을 뿐입니다. 부요하신 분으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그분이 우리 우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셔야 합니다. 돈이라는 우상도 주님의 부요로 대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4장은 내가 만든 신, 즉 성취입니다. 그 어떤 성공 신화도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성공이란 자신의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마약과 같습니다. 그 배후의 동기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성공, 성취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가치관,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라는 내세관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개인적 성공과 성취는 어느 우상보다도 더 우리에게 자신이 신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은 거짓된 안정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들은 삶의 기초를 자신의 성취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명예였지만 지금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 즉 존엄에 두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각 개인의 성취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정상에 오르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조차 성공에 대한 욕구를 배양하는 온실이 되고 있습니다. 직업도 공존 공영이 아닌 자신의 성공에 유리한 쪽으로 추구하다 보니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성취와 성공의 대표적인 성경적 인물로 나아만 장군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성취와 돈과 권력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조차도 돈과 권력으로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과 권력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이 명령은 너무 쉬워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쉬운 은혜를 거부했던 거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만 자신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는 받는 쪽에서는 거저지만 주는 쪽에는 늘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도 희생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희생 없이는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나만 장군을 치료받게 한 여종은 노예로서 잡혀오고 그 이후 고통의 삶을 인내로 감당하고 자신의 주인을 섬기는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언제나 고통당하는 종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하다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릅니다. 성공의 우상은 쫓아낼 수 없고 대체해야만 합니다. 그 해답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켈러는 152페이지에서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아무런 큰 일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마침내 깨달으려면 고난당하는 크신 종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봐야만 한다. 큰 일은 그분이 이미 하셨으니 우리는 할 필요가 없고 씻기만 하면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의 정당성을 얻는다.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 일을 머리로 믿고 마음에 감격하면 그때부터 중독이 사멸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던 욕구가 쓰러진다. 구원의 조건은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복종과 섬김과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에 약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하여 진정한 성공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제5장은 내가 만드신 권력 부분인데요.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는 좋은 정치적 대의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는 고질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지나친 정치 활동은 얼마든지 종교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세상은 정치에 울고 웃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희망을 정치 지도자에게 겁니다. 정치가 우상화될수록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심화됩니다. 정치가 종교가 되고 우상이 되는 증거이지요.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려는 권력의지가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이념, 즉 이데올로기로 바뀔수록 정치적 우상이 더 득세합니다. 큰 이념이 실패한 가장 최근의 사례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같은 좌파가 실패하는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원죄의 교리와 신의 존재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사고는 늘 무엇인가 유한한 가치나 대상을 궁극의 정답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 숭배는 우리를 눈멀게 할 뿐입니다. 이념의 신봉자들은 자신만 보고 상대는 좋은 면조차 용인할 줄을 모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뿐입니다. 그 극단적인 성경의 예는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가장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은 많은 경우 두려움에서 태동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하면서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이에 대해서 173페이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이 거의 전무하다.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요인의 95%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출생 시기와 장소, 부모와 가족, 유년기의 환경, 외모, 유전적 재능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다. 요컨대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이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에 대해 무서운 꿈을 꾸고 그 해몽을 다니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꿈은 겸손을 명하는 경종의 메시지였습니다. 권력자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며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권력과 통제에 중독되는 것은 하나님관이 잘못된 탓입니다.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면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인간은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등 세 가지 요소의 산물인데 그 중에 첫 번째 둘, 즉 유전과 환경은 철저히 우리의 소관 밖이죠. 다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다분히 환경의 소산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요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절대 권력자가 된 것을 자기 공로로 여겼지만 시련을 통해 겸손해지면서 잘못된 신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망하라고 연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응징이나 복수나 파멸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고통을 주시되 그 취지는 교정과 구속인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 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84페이지에 이렇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나 같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안다면 너는 더 안정되어
느긋하면서도 동시에 더 겸손하고 정의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지위를 내 공로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계속 두려움에서 시달리고 잔인해질 것이다. 죄인인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 한다면 오히려 인간 이하, 즉 짐승으로 추락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탈자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처럼 되는 법입니다. 겸손해지면 교만이 죽으면서 부활이 찾아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분과 은혜는 우리 인간의 권력 의지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버리고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구주이십니다. 우리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하면 새로운 능력을 입되 남을 압제하지 않습니다. 정서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권력욕도 뿌리가 잘려 나갑니다. 내려가는 게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길입니다. 제6장은 가면 쓴 숨은 신들, 문화와 종교인데요. 은혜 없는 복음은 가짜 하나님을 만든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까지 평생 소원, 로맨틱한 사랑, 재정적 형통, 자아 성취, 정치적 성공 등 개인적 우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깊은 영향을 미치는 숨어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것은 문화와 사회의 우상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인간은 하나님, 국가, 자아의 단계로 삶의 관심을 옮겨왔습니다. 삶의 관건을 공동체의 제약을 벗어나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여 자아를 창출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우상에는 개인적인 형태만이 아닌 집단적이고 구조적인 형태도 있습니다. 문화를 지배하는 희망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가짜신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얻고자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교리적 진리가 거짓 신의 지위로 격상되면 종교 공동체, 즉 교회 안에도 우상 숭배가 널리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역 성과와 은사를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고 맙니다. 도덕적인 생활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행위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덕스럽게 살아왔으니 하나님과 주변 사람도 마땅히 나를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는 심리입니다. 입술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구원을 자신과 자신의 도덕적 노력에 의지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종교의 우상화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팀 켈러는 201페이지에서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1페이지를 봅니다. 왜 희망이신 하나님을 우리 문화는 대부분 버렸을까? 우리 종교 공동체에 이런 거짓 신이 가득했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이다. 정확한 교리나 사역의 성공이나 올바른 도덕을 우상으로 삼으면 끝없는 내부 갈등,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교만, 견해가 다른 이들을 향한 압제 등에 빠진다. 종교적 우상 숭배의 이런 악 영향 때문에 종교 전반과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만연해 있다. 종교를 의지하는 건 이미 시도해 봤다는 생각에 우리는 이런저런 다른 희망으로 돌아섰지만 그 결과는 참담하다. 팀 켈러는 종교 문화의 우상을 보여주는 성경적 사례로 요나의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보다 사역의 성공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힌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익을 추구했고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우월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우상은 은혜를 가로막습니다. 요나는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오해했습니다. 인종적 우월감과 문화적 편협성은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습니다. 구원은 은혜이므로 누구나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면 결국은 성공과 실패와 행복과 슬픔의 정의가 몽땅 변질됩니다. 우상의 기준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인 니느웨를 멸하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 많으셔서인데 우상 때문에 요나에게는 그 사랑과 은혜까지도 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 하는 게 우상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우상이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가에 대해서 222페이지를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 삶 속에서 신처럼 행세한다.
따라서 성공이나 부모의 인정을 신호로 삼았다가 실패하면 그 우상이 평생 마음속에서 우리를 저주한다. 패배감을 떨칠 수 없다. 우상 숭배를 미래에 대입해서 우상이 위협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으로 무력해진다. 우상 숭배를 과거에 대입해 우상을 실망시키면 우리는 불치의 죄책감에 빠진다. 우상 숭배를 현재의 삶에 대입해서 우상이 환경에 막히거나 없어지면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몸부림치게 된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내 대신 예수님이 풍랑 속으로 들어가신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최고의 안전지대를 버리셨습니다. 첫 요나는 죽었다고 여겨졌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요나의 표적이라고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요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끔찍한 풍랑 속에 가라앉으셨기에 나는 인생의 다른 어떠한 풍랑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온갖 풍랑이 많은 것과 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어도 내 생명이신 예수님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요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표적인 죽음과 부활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7장은 제자리를 찾아서 전 인격의 예수 복음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우상 숭배는 너무나도 흔하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집이라면 방마다 구석마다 우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기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갈망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중시합니다. 과연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대량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이 우상을 없애는 길은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니라 유일책입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니라 유일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께 구해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비록 평생 절름발이가 되었지만 영구적으로 충만해졌고 겸손해졌고 동시에 담대해졌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은혜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 야곱의 복이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임하는 것에 대해서 242페이지 마지막 읽어봅니다. 당신은 존재의 시면에서 하나님의 복을 들었는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기쁨과 힘의 끝없는 원천인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꼈는가? 야곱이 받은 것이 바로 그 복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것이 되었다. 이것만이 우상 숭배를 퇴치하는 묘약이다. 이 복이 있어야만 우상이 필요 없어진다. 야곱처럼 우리도 대개 온갖 엉뚱한 데서 복을 구하며 살다가 그 후에야 이 복을 발견한다. 마침내 이를 발견하려면 대개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수많은 이가 저는 다리로 기뻐 춤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가 가짜들에게 결별을 선언하다. 참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계속 대상만 바뀔 뿐이다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많은 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이기는 길은 각자의 심중에 있는 가짜신을 파악해서 해체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우상이 만들어낸 문화도 함께 없애야 합니다. 문화를 비판하지 않고는 우상을 대적할 수 없고 우상을 식별해 대적하지 않고는 문화를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만든 신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생각의 내용을 점검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자신의 가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가장 통제하기 힘든 자기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의 밑바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 두려움, 절망, 침울함, 과로 등이 있을 때 자신의 감정을 뿌리째 뽑아보면 거기에서 우상이 쭉 딸려 나오게 됩니다. 우상에서 헤어나려면 회개와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생기고 다시 자라납니다. 기쁨과 회개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쁨 없는 회개는 절망에 이르고 회개 없는 기쁨은 잠깐의 감동 외에 깊은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합니다. 성경의 기쁨은 그냥 일이 잘 되어서 행복한 것 이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체화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 시각화해서 우리의 모든 감정과 행동까지 복음화시켜야 합니다. 영성 훈련 그 중에서도 예배를 통해 마음의 우상을 뽑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은 예배를 통해서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내면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계속 땅을 파고 점점 더 시면에 접근해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평안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는 것은 외면적 행실의 규범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는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요약 정리를 마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